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신만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 예배 순서에 교동문은 종교개혁주일이라, 이 용어가 서양에서는 종교하면 당연히 기독교를 말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종교라는 말이 꼭 기독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도 항상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지 말고 교회개혁이란 말을 쓰라고 권합니다. 오늘은 505주년 되는 교회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29일 아침에 마틴 루터 신부가 자신이 몸담고 있던 교회 정문에 당시 가톨릭 교회에 문제가 되는 점들을 95가지를 대자보로 써서 붙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토론할 사람을 찾는다 뜻으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이 대자보를 붙인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개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14세기, 심지어 13세기 때도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반항해서 사보나롤라나 요한 후스 이런 개혁자들이 개혁을 교황에게 주문하고 부르짖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루터는 자신의 양심과 또 신앙을 따라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루터는 처음부터 개신교, 즉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황청과 또 가톨릭 교회가 반성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하듯이 교황청은 루터의 이런
충정심과 양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이단으로 몰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루터는 추종자들과 함께 개혁을 시작하고 가톨릭이 아닌, 즉 가톨릭을 프로테스탄은 거부하는 그런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교회 개혁 운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저는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있고 또 구속사적인 이 교회 절기들은 우리 신앙에 유익한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제 목회는 그동안 이 교회력을 바탕에 깔고 한 해 동안에 신앙을 그 교회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속,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교회 절기의 근간입니다만 저는 이쯤에서는 이 교회 개혁 주일이야말로 가장 큰 절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뚱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되새기고 감사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절기들이 분명하지만 만약에 이 교회 개혁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예 이 복음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이 벌써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가 개혁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루터가 시작했지만 루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래서 가톨릭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교회로, 비교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 개혁교회가 왜 정당하고 성경적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큰 표징이라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교회 개혁을 무엇보다 감사해야 하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 개혁이야말로 그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한마디로 가톨릭의 계율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심지어 반성경적인 제도와 신앙과 신학에 대하여 반기를 든
그런 운동이고 사건입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각성 속에서 가톨릭이 갖고 있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그러면 무엇이냐? 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곧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 운동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또 복음적인 신학을 갖고 교회를 섬겼는데 왜 가톨릭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일탈을 하게 되었을까? 교회사를 보면은 분명히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처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충분히 드러나고 증거되고 그것이 신앙의 중심과 근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그렇듯이 인간은 항상 그것을 순전하게 오염되지 않게 계승하고 보존하는 게 실패하고 결국 긴 역사 속에서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뜻하는 그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온전하게 보존하고 계승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서 발견하게 되고 결국 교회가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게 되는 원인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유념하고 이 말씀을 신앙의 방법에서 가장 앞에 두었더라면 가톨릭 교회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시고 율법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개혁자들이 가톨릭은 너무 지금 그 본질, 복음의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행위도 성경이 원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미신적이거나 또 기복적이거나 인간 욕구 중심의 이런 행위들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의 형식은 갖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자신의 경험과 또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니까 가톨릭이 아니다 하는 것만으로 마치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여기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원리에 반하는 거 아닌가, 충돌하는 거 아닌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루터가 시작한 그 개혁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리할 때 주장한 그 신앙의 원리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의 구원론 또 칼빈의 성경 해석이 정당하지 않다 하면서 그 증거로 바로 이 본문을 들이댔습니다. 바울은 결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신앙이 모범적이고 갖출 것을 다 갖춘 신앙으로 신앙을 전제하고 있죠.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내 것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나 본받으라 하면 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사도는 바울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여러 말씀, 가르침 중에 바울이 온전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이런 탄식이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는 전하고 나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들은 아니 본받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약한 뭔가 부족한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의혹을 갖게 하죠. 그런 오해를 충분히 갖게 할 만큼 지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온전치 않고 또 그 때문에 심한 뭐랄까 요즘 말로 하면 내면적 갈등과 평안치 않은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복음적이고 또 같은 로마서에서 확신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이런 확신을 피력하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할까? 하나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나만큼 돼야 한다 해서 자신을 모델로 제시했다면은 이런 고백은 정말 맞지 않는 것이죠.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고 할 때 바로 여기까지 본을 받아야 그것이 정말 바울을 이해한 것이고 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면, 즉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마치 복음주의자인 것처럼, 물론 그렇죠. 그 반대쪽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거 아니다 하니까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또 신앙에 적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마음에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복음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목은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복종으로가 아니라 개혁으로, 개혁이란 말로 하려다가 또 안티가 생길까 봐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냥 복종이라 했습니다. 복종이란 말과 개혁이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여기서만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혁이 없는 신앙, 개혁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불순종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복종이라는 것을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그래서 타락한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 얻는 통로, 구원 얻는 조건으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신에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로 구원의 실패 원인이 불순종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니 우리는 아무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 그래서 복종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이 복종은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을 위해서, 정말 순종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믿으라 했습니다. 네 행위로, 네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것을 이 복음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가능하다면 내가 예수를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방법은 그렇게 제시하셨을지라도 그 본질에서 구원은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 않는가.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순종,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그렇게 복음의 화신이라고 할 만큼 복음으로 젖어 있는 바울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말하자면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룰,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규칙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설명서죠.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에는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행한 사람들을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내가 구원하는 기준을 바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만 가르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 1장 28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은 순간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삶으로 복음을 믿는 것을 보이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뒷부분에 가면 바울 사도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는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우리는 믿으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원리로, 이런 논리로 신앙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됐어, 분명히 믿는 거 봤지 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곧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곧 신앙이 되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오해하고, 나 편할 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바로 그 때문에 교회는 또 여지없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변질되는, 오늘날 500년이 지난 오늘날
개혁교회가 과연 개혁교회냐? 개혁교회 측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부르짖습니다만 성경을 참으로 깊이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 바로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종, 말하자면 복음을 믿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복종이 필요한데 그 복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너에게 달려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한 비유를 듭니다. 경기장에서 시작해서 땅 요즘 총을 쏘죠. 그럼 달리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달아날지라도 우리 번역은 좀 어려서부터 여기 이의를 갖고 있습니다. 달아날지라도 달아나는 것은 도망하는 그런 안 잡히려고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 달아날지라도 이 번역을 할 때는 아마 그런 뜻으로도 쓰였던 것 같습니다. 달리는 것. 공동 번역은 훨씬 이해가 잘 되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뜻은 알겠죠. 수많은 사람이 달렸는데 거기서 우승, 즉 승리의 면류관, 그때는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를 이렇게 두른다. 근데 두르는 거 그거 우리가 보면 월계수 나무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주 장면을 비유로 하면서 다 달리지만 다 상 얻는 게 아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 해서 룰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거기서는 룰을 지키면 상을 얻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경쟁이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상을 얻는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다 달리고 있다. 경주자다. 그렇게 믿죠? 바울도 나중에 뭐라고 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을. 우리도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다 달린다고 상 얻는 건 아니고 뭐 상위 10%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혼자만 달리는 거 아니고 지금 여럿이 우리가 다 복음주의로 복음을 믿고 달리는 중인데 한 사람만 상 얻는다. 그러면 아이 뭐야? 갑자기 달리기 싫어지네. 왜?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왜 바울이 이런 비유를 했을까? 이 적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비유에 승자가 있는데 그 승자가 되려면 너희도
지금 수많은 사람과 함께 달리지만 동지가 아니고 적이다.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수가 좀 적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뭐야? 그 뭐 여기서 한 사람만 상 얻으면 나머지는 다 탈락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얻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라.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라. 마치 이런 느낌이 오는 비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세계에서는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있죠. 그건 전 그리스에서 하는데 그보다 더 인기 있는 경기가 3년마다 올림픽도 3년마다 한 번씩 이스무스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 고린도란 도시를 중심으로 고린도가 주최하는 이런 경기인데 인기는 그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거 할 때가 되면은 이 선전원들 요즘은 뭐 매스컴으로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등에다 뭘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며칠 날 무슨 경기 한다 이렇게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지금 이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며칠 날 경기하니까 구경 오시오 하고 사람들 다 막 전파하고 다녔는데 선전하고 다니는 홍보대사가 됐는데 막상 나는 거기 참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마치 이런 이야기예요. 전파했으니까 당연히 거기 그 경기에 참여해서 구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지도 모른다. 걱정 같은 걱정을 해야지 이게 무슨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그야말로 기우지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설명했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느냐.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럴 리 없다고. 그럴 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에 안 된다면 모르지만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서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복음밖에 모른다. 나는 자도 복음이고 일어나도 복음이고 쓰다듬어 주어도 복음이고 때려도 복음이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두려워한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어렸을 때라니까 뭐 초등학교 뭐 주일학교 때가 아니고 젊은 시절에 바울 사도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할까? 좀 엄살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지금 촉발시키려고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 아닌가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개혁자들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끝났다, 됐다, 이제 완성이다,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개혁주의는 개혁해야만 한다. 개혁이 없으면 이미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거나 어떤 일에 들어가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 마치 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요즘 많은 경우에 목사도 라이센스로, 즉 신학교를 나와서 고시를 거쳐서 자격을 따면은 이제 나는 목회해도 된다. 해도 되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야말로 시작이고 초보고 훨씬 더 연단하고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하는데, 마치 나도 이제 자격증 땄어. 자격증만 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격증 땄는데도 아직 안 돼. 하긴 운전 자격증 따놓고도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이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가톨릭 아니야. 가톨릭 거기서 어떻게 구원이 나오겠어? 어림도 없지.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된다. 개연성은 분명히 있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원문의 뜻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함께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율법 시대를 있게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보인 다음에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역사, 이사야는 그것을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새 시대는 정말 구약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지요. 그러나 늘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공의 상태에서 아무 어떤 그 외부적인 이 방해 세력이 없는 곳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멋진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그냥 그야말로 제자들 중에서 최고가 되죠. 야, 베드로가 어떻게 저걸? 우쭐대지 못하게 주님이 바로 해석을 하죠. 복이 있도다. 정말 그렇게 알고 믿는다면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네 머리 좋아서 그동안 또 경험
관찰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진리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 자체가 내게서 나오는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을 강조하죠. 자랑할 데가 없도록, 자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 진리를 고백함으로 복음에 접근했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또 베드로가 보기 좋게 정말 이럴 수가 할 정도로 실패를 하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설 수밖에 없죠. 한 번 먼저 성공을 했으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일어난 이 사건, 이 에피소드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그런 사실을 배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우리를 헌신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악모하고 올려보는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한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헬라어로 히포피저라는 말이 있는데, 히포피저라는 말은 눈 아래를 막 이렇게 가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합을.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때리거나 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눈 밑을 치는. 이거는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눈 부위를 가격하면 막 권투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각에 문제가 오죠. 그럼 벌써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면 아주 급소예요. 급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아니 순종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 그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 복종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패는 것 같다. 바울이 실제로 일어나면 여기를 한 번씩 치는 것은 아니죠. 말하자면 그와 같이 복종이라는 것을 위해서. 그럼 복종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컨트롤해야 하고 제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있는 이유는 마귀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래도 없어요. 인간이 구원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 범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의지를 거기에 합함으로 불순종이라는 것이 나왔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복음에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다. 우리도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에 섰고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하는 복종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나간데 어느새 보면 나는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하고 열심히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은 그 믿음을 의심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한 번만이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한 번 믿으면, 그리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그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베드로가 그 충성심으로 주의 앞을 막으면서 리부크,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책망하듯이 주님을 막, 뭔 말입니까 주님?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런 말을 하십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는 듣기는 좋다, 기분은 좋다, 기억해두마, 이게 아니잖아요. 사탄아, 언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것이 얼마나 엄연한 사실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그때, 그래 베드로 네가 그래도 낫다, 다음에 네가 1번이야, 그런 말을 기대했겠죠. 근데 주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장면을 스케치하는 거, 그 본문을 보세요. 마귀가 3번 하더니 아이고 항복, 이 사람 절대 안 되겠구만. 그래서 완전히 떠났다. 아닙니다. 그 시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마귀는 여전히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이런 표현이 엄살인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죠?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까지 동원해서 주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죠. 바로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도나 무슨 교리나 이런 것만 개혁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전혀 아닙니다. 개혁은 나 자신에게 있고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어떤 집단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나 홀로 내가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리게 해도 한 사람이 상 얻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전혀 네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혁이라고 봐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면은 기었고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을 우리는 자꾸 사람들, 환경, 사회 이런 걸 핑계대고 내 몫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개혁은 내 안에 시작돼요. 내 안에서 시작돼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할 정도로 세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 왜? 정확한 영적 판단을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죠. 육체의 소욕을 좇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어느 한 날, 무슨 날이 아니라 이 절기로, 그 기간을. 왜입니까? 주님의 구속사에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을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센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 목사님이 시작할 때 시편 126편을 낭송했습니다.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 시가 뭐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깡그리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죠. 물론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우리 이제 돌아왔으니까 또 옛날처럼 좀 신나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흔적이 뭡니까? 포로 후에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에스라, 느헤미야, 스바냐, 말라기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새로워졌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결코 다시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됐을까요? 그대로 4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아, 역시 포로에서 돌아온 후손답게 괜찮구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실패하죠. 아담이 실패했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담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됐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어요. 그러면 끝이냐? 선지자들이 그 중에서 소망을,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생각하면 희망이 있다.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입에는 그냥 계속 웃음이 가득 찼다. 우리가 돌아오는 걸 보고 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대단했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사를 아주 큰 일을 하셨구만. 바벨론에 갔던 그들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돌아올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의 4절까지는 그 감격, 그 감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다니 너무 기쁘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은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반전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 왜 황홀경 속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흔히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도자들이나 선교사가 어려운 지경에 가서 막 고생하면서 할 때, 여기 딱이다. 그런 상황에 딱이다. 아닙니다. 거기서 씨를 뿌린다. 꼭 전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포로되기까지 했던 그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전의 삶과 그들이 이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들이 돌아왔더니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더니 성도 다 부수졌는데 어느새 다 쌓여졌네. 이럽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많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500년이 못 가서 완전히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우상숭배 안 한다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별로 뭐 우상 다 했다. 예? 아스다로 아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일체 그런 거 없다. 그걸 자랑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자랑으로. 여러분, 제가 필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저는 세대주의적 입장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한 번 더 복음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장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개혁주의 500년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참된 복음으로 자신들을 단장하고, 그러나 오늘날은 개혁교회가 더 이상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똑같아졌어요. 역사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아일랜드나 뭐 주변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이 갔어요. 심지어 식민 정책을 써서 프랑스 같은 데는 카나다에 막 그 거점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 가톨릭 미신에 젖었던 사람들도 여기 왔어요. 그걸 버려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소수였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할로윈데이 하루 이것 때문에 25억 달러가 소비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좋다고? 우리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서울의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이태원에 왜 갑니까? 저는 틀림없이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한국의 개혁교회의 실상이에요. 무엇을 알지를 못해요. 그저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이기가 가져오는 이런 것에 빠져서 라오디게아처럼 우리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근데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내 눈에다가 안약을 좀 발라라. 어떻게라도 안약을 구해서 좀 발라라. 그래야 뭘 보지. 참으로 불행하고 위태로운 일입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싸워야 하는, 최소한 이것만은 내 몫으로 주어지는 그 싸움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깁니까?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지금 거기에 몰입되고 매료되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까지도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다시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또 좀 나약한 것을 보입니다. 이후로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소용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폼만 복음주의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십자가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지금 주보에 거기 그 대목에 왔어요. 제가 교회의 진정한 비밀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에 유일하게 능력으로, 방법으로, 비결로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엔큐르티오모이란 말인데 이 복합어입니다. 강한이라는 이 형용사와 지배한다, 제압한다, 다스린다
이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가 아니라 강하게 제압한다. 이런 뜻이에요. 절제해야 한다. 아이고, 절제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절제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인지, 왜 십자가가 승리의 비결인지,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는 승리에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의 한 순간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는, 그래서 성탄절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탄절을 굳이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꾸 여러 개 하면 이게 다 분산돼 버리죠.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덮을 것이 없고, 십자가를 막아설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살아간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승리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회는 큰 고목이 썩어 쓰러지는 가운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징조로 보여주신 것처럼 개혁교회를 세상에 있게 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구원의 방법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이는 이 본대로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싸움이 있다는 것과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가까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대비하여 우리 믿음을 단장하고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